저희 계속해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시작, 원복음, 이 원복음, 복음의 시작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성금요예배, 부활주일 모두 관련되어진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강조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40% 정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종료주일, 그 이후에 대해서 전체 복음서 가운데 40%를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기 위한 가장 긴 서론을 가진 복음서이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 그 순환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긴 서론을 가진 그런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 16장 가운데에서 11장부터 16장까지 7장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고난을 받으시는 참 인간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과 몸을 모두 고치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나와,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가르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그 권위를 보고서 사람들이 놀랐더라.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의 참된 성령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원 저자가 직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건이 그 안식일 회당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또한 시몬과 안드레도 한 형제입니다. 시몬은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아마도 회당에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회당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셔서 아마도 그 둘은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결혼을 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요,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은 싱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수장,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천주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 칭하는데, 그 교황이 싱글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직자들, 특별히 신부님들의 그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베드로가 결혼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의 같은 사건에 대한 누가복음 본문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구절을 통해 보면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전도와 선교 그 사역에, 그 여행에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한 베드로의 아내, 그 아내의 어머니 되는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아팠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을 좀 낫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청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열이 나는 이 가벼운 병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느냐, 너무 엄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찬스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 그 열병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는지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이 열병이 중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누가는 알았고, 그래서 그가 쓴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음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곧 또 나왔습니다. 뭡니까? 마가의 유행어. 오늘은 뭐라고요? 예솔이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뭐라고? 네, 유디스, 곧이라고 하는 마가의 유행어입니다. 제 딸들이 요즘 히브리어, 헬라어를 합니다. 아빠 성대모사를 하면서 샬롬, 유디스 외치면서 아빠 흉내를 냅니다. 곧 유디스, 즉시 예수님께 물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은 심각한 상태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곧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고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영상에도 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죽을 것만 같았던 베드로의 장모가 곧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곧 일어났다는 말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마가의 의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마가가 마가복음에 기록했던 유디스, 곧 즉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누가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마가의 그 유행어인 유디스를 그의 누가복음에 사용했는데 좀 자존심이 좀 허락지 않았는지 유디스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 파라크레마
가는 곧 즉시라는 단어를 누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9절에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듭니다. 여기서 누가의 곧은 유디스가 아니라 파라크레나, 즉시 즉각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즉각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즉각 수종들었다, 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와 누가가 이 베드로 장모님의 이 열병, 중한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했을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론 누가는 마가의 그 마가복음을 보고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병에 관련되어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그의 복음서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 처음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가가 왜 베드로 장모님의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찬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청탁을 해서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처럼 마가도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스승 베드로의 그 집안의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 장모님의 이 열병이 고쳐진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 기적적인 사건, 이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였다고 마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뜬 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소문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진짜로 하신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 나타났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는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 사건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CBS 뉴스에 시카고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 속보가 뜨면 모두들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누가? 어디에서? 진짜로? 라고 물을까?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물을까? 그런데 뉴스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뉴스는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시카고 어디에서 누가 죽었는데, 언제 어디서 죽었는데 그가 다시 언제 어디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꾸며낸 그러한 일이 아니고 진짜 일어난 사실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라고 그러니까 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장모님, 가족이 실제로 아팠고 그 아픈 장모님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거짓말로 아니면 뜬 소문으로 떠도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분명한 증인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갈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헛된 십자가와 인간 예수를 거짓 기독교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그들은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마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이시며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우리를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실제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셨음을 마가는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다는 그런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실,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그런 사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아니,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것,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온 갈릴리에 소문이 퍼졌고,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유대에서도 소문이 사방에 퍼졌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모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부활주일과 종료주일 전 그 시간대에 그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귀신이 외친 말이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 귀신, 이 사탄, 이 마귀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 귀신과 분명한 상관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마귀를,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정확하게 귀신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는 인간과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을 잠잠하라 하시고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나쁜 말이죠. 무슨 업? 네, 세부는 말이고.
입 닥쳐 이런 거죠.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히지 말 것을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을 멈추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 나라와 부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의 등장에 깜짝 놀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와 인류의 모든 역사와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집중되어지고 맞춰졌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이고 귀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탄의 전략이 그 계략이 예수님을 아는 것, 알게 하는 것입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알도록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도록, 신앙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식은 갖되 믿음은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알기만 했지, 알려고만 했지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그 알미라고 하는 것과 신약에서의 알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특별히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등장,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사탄의 등장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오실 때에 깜짝 놀라 등장했던 그 사탄이 구약의 그 성경의 원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잘 알도록,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너무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신앙하지 않습니다. 구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살아야 하지만 알기는 많이 하는데 믿고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다. 단지 머리에서 지식으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마가가 머리로 아는 그 알미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그 가지 못하는 그 막혀있는 그곳을 마가가 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 거기서 기도하시다. 여러분 34절과 35절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이어지는 35절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사탄과 같이 알면서 그치지 않고 믿고 신앙하는 그 방법과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면 내가 아직 안 믿고 있는데 내가 아직 안 믿는 것, 또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차이가 무엇인지 바로 기도입니다. 믿으면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기도가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께서 기도하셨다. 마가는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순종,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그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하셨던 기도가 그런 기도였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절규했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날 해가 지고 밤이 늦도록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새벽 기도에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제가 지난 토요 아침 기도회 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평생 새벽 기도회를 하신 원로 장로님들도 또 목사님들도 지금까지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사과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 때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열심에 대해서 폄하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 때 지금까지 딱 한 분, 남자 성도님 한 분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계셨어요. 한 분 말고 더 계셨어요. 근데 아내 이름으로 전화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이름으로 그 전화 명의가 본인의 이름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아내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아내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도 신앙에 열심히 좋다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한켠에 측은한 말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자기 명의로 된 것이 없구나. 모릅니다. 집도
이렇게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저도 뭐 제 전화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Anyway, 네. 여러분 안 믿어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마가가 지금 기도해야 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빕니다. 그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삼키지 않으려면 기도해요. 제가 보니까요, 새벽 기도회가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성경을 잘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지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셨음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또 밤늦게 들어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인지라 사모인지라 그 시간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또 제가 또 그 일을 줬어요. 사명을. 이게 컨퍼런스 콜이기 때문에 안 들리면 안 된다. 당신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못 일어나도 억지로 일어나서 이제 들어야 됩니다. 제 소리가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리고 제 차는 기도를 또 저녁에 밤에 하는 걸 좀 더 편안해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언제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다 다르긴 한데요.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하루의 첫 시간. 밤에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지쳐 자요. 지난 부활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남자 세 제자들, 이것도 평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급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잤잖아요. 밤 시간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과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넓게는 기도로 신앙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한글 성경 표현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좀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기도하는지를 제자들이 알았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빨리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신이 났습니다. 자기 장모님의 열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내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생님의 배웠고 함께 다니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따르고 있음을,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만지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지하는
그래서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갔던 베드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얼른 모셔오겠으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 능력을 나눠주실 것 같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주실 것 같아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제자들,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 주님을 사랑하시는 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내 배를 불리려고 하고 큰 교회를 만들어서 내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이 곧아지고 눈이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저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그 달인줄을 쳐놓았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는 명칭보다는 섬김 목사라고 주보에 명기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시카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종, 섬김 목사. 제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목회하는 교회, 바로 The New Church, The Normal Enlightened World Church. 익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는 교회. 저희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부각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타나며 복음만이 남겨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더 새로운 교회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복음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하러 가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전도하러 가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유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유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도,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도 바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전도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자녀들이 잘되고 가정과 사업이 형통하고 번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은 바로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은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면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며 직접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처럼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을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환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시카고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나부터 시작되어졌어. 내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지역사회로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흥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